그만큼 세상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예배와 자꾸 멀어지면은 그만큼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마귀와 그만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마귀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그 위기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면은 예배에서 찾았습니다. 예배의 위기입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집회는 장로님들이 중심이 된 집회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라면은 각 교회에 돌아가셔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낯을 잃은 수금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듯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라면은 교회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장로님이시라면은 장로님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장로님들 위기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 지금 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1대, 2대, 3대, 4대. 아마 장로님들 가운데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이라면은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불렀던 이 찬송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장로님들이 주일학교 다녔을 때 주일학교와 오늘 현 주일학교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위기를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자꾸 예배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배 횟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상기후로 환경 문제로 저 북극의 곰이 사라지듯이 점점 예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저희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 아니 제가 전도사로 사역만 했을 때만 해도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수요일 오후 5시 혹은 4시에 주일학교 수요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고작 주일 낮 예배 9시에서 10시 혹은 11시에서 12시 드리는데, 사실 예배 시간은 20분에서 30분에 불과합니다. 이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위기라는 겁니다. 성경학교 할 때 주일 오후 예배 시작을 해 계약을 해서 목요일, 금요일까지 했어요. 성경학교 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미디어나 영상이 발달되지 않는 그 시기에 차트에 악보를 그려가면서 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치고 율동을 가르치고 성지리를 그려가지고 성지리를 가르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배가 사라지는 것이고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겁니다. 저희는 사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29살에 개척을 해서 올해 이제 38주년을 맞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사 중에 작은 한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일반 장학제도는 신학대학 또는 일반대학, 고등학생, 중학생들 중에서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또 그러면 모범적인 사람들, 교회 열심히 신학하는 학생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을 줍니다. 1년에 2번씩 줍니다. 신학대학원 교육은 100%, 학부교육등교는 50%.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신학대학 학생들에게도 입학부터 졸업식까지 학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냐? 신학생이 자꾸 줄어듭니다. 신학생이 줄어든다는 말은 사역자가 자꾸 줄어듭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에서 부교육자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도시권에서도 부목사 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또 다른 장학금이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 장학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21일 동안 3일의 기도를 2차례 합니다. 이 3일의 기도 중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학생들에게 기도 장학금을 줍니다. 태아부터 대학생까지. 그리고 또 하나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예배 장학금입니다. 주일 남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오예배, 장년부가 주일 예배 드릴 때에 함께 예배 드리는 학생들에게 주는 예배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1년에 4달에 한 번씩 주일 오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학생, 주일학교 아이가 예배를 참석하면 저절로 그 부모님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이 예배를 참석하면 그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학생을 예배 안 드리는 선생님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예배자로, 정상적인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상당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섬기시는 농어촌이든 도시든 크든 적든 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장로님들은 다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이십니다. 모두 귀한 분들입니다. 모두가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신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교회 예배를 살펴보십시오. 장로님들의 목소리를 내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사라졌다면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주일학교 다니셨을 때에 주일학교 오후 예배, 그 예배를 다시 장로님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옛적에 있었던 성경학교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일화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 산전영교회를 심하고 계실 때 그 교회를 섬기셨던 유명한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관계는 오산학교의 사제지간의 관계입니다. 학교의 선생님이었던 조만식 장로님, 그 장로님이 산전영교회의 장로님이 되신 그 학교의 학생이었던 주기철 학생이 산전영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신 것이죠. 이런 내로는 일화가 있습니다. 주일날 한 번은 조 장로님께서 나라일로 인해서
예배 시간에 늦어집니다. 부랴부랴 예배당에 와보니까 벌써 예배는 드려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조심조심 장로님 앞자리로 걸어가는데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께서 설교를 멈추시고는 장로님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조 장로님께서 몸이 굳어져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 연세가 많으십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는 겁니다. 예배를 끝나고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서 교인들 앞에 눈물로 사죄를 합니다. 목사님을 향하여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마음에 큰 아픔을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제가 방해가 됐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장로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소중한 겁니다. 교회에서 소중한 것을 잃었다면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쳐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있다면 장로님들이 생명을 바쳐서 회복을 시키는 것이 장로님들이 이 시대에 하실 일이고 다음 세대를 향한 장로님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동물학자가 이런 동물 저런 동물 연구하다가 한 번은 이스라엘 가가지고 양무리를 봤습니다. 그 많은 수천 마리가 되는 양무리가 목동의 인방을 받아 가는데 막 섞여서 무질서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로 잘 촬영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 양무리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쭉 살펴보니까 그냥 막 섞여서 이 양무리들이 옮겨 다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저기 위치가 있더라고요.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면 바짝 뒤에서 따르는 앞장서 있는 양이 있고 그 앞장선 양 뒤에는 또 그 앞장선 양을 따르는 양이 있고 전부 자기 위치가 있더라고요. 그냥 막 섞여서 무질서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봤답니다. 그 목동이 이끌어가는 양들 앞에 큰 통나무를 하나 막아놨대. 통나무를. 이 목동이 팔딱 넘으니까 그 목동을 바라보고 있는 매 있는 양이 목동이 팔딱 뛰어넘어가니까 양도 팔딱 뛰어넘어가더래. 맨 앞에 있는 양이 팔딱 넘어가니까 그 뒤에 따르는 양은 앞에 있는 양 궁뎅이가 보고 따라가다가 앞에 있는 양이 팔딱 뛰니까 자기도 뛰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통나무를 치렀더니 통나무가 없는데도 계속 뛰더라는 거예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나더랍니다. 성경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메시지가 우리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향한 장로님들이 다음 세대를 향한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장로인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는 자. 저는 오늘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기 소년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주 암울했던 시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시대,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시대, 가장 암울했던 엘리 제사장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컸습니다. 그들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 소년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직은 세습직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입니다. 손자가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아들인 만큼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요,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 제사장이 여호와를 멸시했다. 여러분, 그 결과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은 참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가장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바로 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사고 또 목사 장로님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가 잘못된 사람이 어떻게 다른 것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 물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적어도 우리는 예배는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배를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장면 중에 나와는 해당되지 않는, 내가 예배를 멸시하다니, 이 예배 멸시는 오늘, 구약의 제사 멸시는 오늘날 예배 멸시인데,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 장로님들인데, 우리가 언제 예배를 멸시했나? 그러면 한번 톡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 조만식 장로님에게 서서 예배 드리세요. 한마디로 책망하신 거 진짜. 왜? 예배 시간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장로님이 깨닫고, 내가 사람 만나는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시간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 시간인데 그 어겼으니 잘못됐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주보에 보면은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에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 무슨 교통이 발달이 됐습니까? 10리, 20리 길 걸어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꼭 교회 일찍 오지 않습니까? 주일날 일해야 되고 토요일날 다 되고, 주일날은 완전히 예배, 성수주의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학교 등교 시간이 늦어지면 지각한다고 난리법석을 했잖아요. 이리저리.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뭐가 쿵쿵쿵쿵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어떤 정장을 입은 남자 하나가 옆에 가방을 끼고는 30층에서 뛰어내렸더라고요. 회사 늦었다.
출근 늦어가죠. 회사 늦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기다렸다가는 뭐 늦을 뻔하니까 그냥 거기서 뛰어내려요. 내 아들이 학교 지각하면은 안 되는 줄 알면서, 내 남편이 회사 지각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예배 시간은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를 맡았어요. 청년부 회장이 장로님의 아드님이에요.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결혼이 늦었어요. 그때까지는 총각이었어요. 저는 20대 초반이에요. 저와 10살 차이가 납니다. 10살 아래인 제가 지도하는 전도사고, 장로님의 아들이 30대 초반인데 청년부 회장이에요. 직업은 뭐냐?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교편생활하는 선생님이에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찬양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 시절에 예배 시간에 찬양대 지휘하면은 찬양대 지휘도 하지만 대중 찬송 지휘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지휘할 때마다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 그 청년부 회장이 11시 예배인데 꼭 11시 10분만 되면 와요. 뭐 일찍 오는 것도 없고 늦게 오는 것도 없어요. 정확하게 11시 10분.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비록 나이가 어린 전도사지만 교육자잖아요. 주일학교 때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마음을 다져먹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청년부 회장 선생님을 잠깐 불렀어요. 전도사님 웬일이세요?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교육관으로 가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학교 교편생활 힘드시지요? 아이고, 요즘 애들 참 골치 아픕니다. 어떻게 지각하는 놈들이 종종 있으니까 꼭 하는 놈이 합니다. 꼭 하는 놈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그때만 해도 용감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용감했어요. 왜? 친자식이 있다고 갔어요.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지휘하면서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지휘하면서 대중을 향해 지휘하면서 보다 보니까 꼭 선생님이 제 눈에 확 들어오네. 아, 그래요? 전도사님? 꼭 11시 10분에 오시네요.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벌써 무슨 말하는지 선생님이 얼마나 눈치가 빨라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기분 좋은 건 아니죠. 10살 아래가 되는 한참 동생 끌 때는 전도사가 그걸 이야기해버렸으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죄송합니다. 가더라고요. 근데 아마 장로님들 제가 짐작을 해봤어요. 기분이 나빠서 집에 갔다 집에 가서 웃으면서 들어갈 일은 없고 아주 기분이 나빠서 들어갔을 테고 점심을 준비하는 권사님께서 아들 왔냐? 대답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갔을 거고 권사님이 벌써 눈치채고 제가 왜 저래? 안방에 오신 장로님에게 장로님, 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어봤을 것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색다른 전도사가 예배 10분 늦는다고 책망했다고. 그걸 장로님이 아시고는 식사할 때 끌끌끌끌 웃으시면서 우리 전도사 저를 보고 그래요. 배 전도사님 아무 말씀 안 해요. 이러시잖아요. 잘했다는 거죠. 참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그 아들이 지금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북은 두둑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죽은 북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학교 넣는 지각은 난리가 나면서, 회사 출근 늦으면 난리 나면서, 예배 시간 늦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병든 자죠. 주기철 목사님께서 장로님 서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를 시간 지켜야 됩니다. 장로님 그대로 받아들여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만큼 예배 비중을 뒀다는 겁니다. 한 번은 사무원이 바글바글 떨면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사무장이 목사님 오늘 점심 때 멀쩡하게 생긴 남자 하나가 왔더래요. 그래서 사무원 아가씨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무원 아가씨가 5,000원짜리 있잖아요. 5,000원짜리니까 째려보면서 내가 무슨 거지로 보이나? 거지지 뭐. 그러면서 확 던지더래요. 이 사무원 아가씨 혼자 있었을 때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장이 들어와가지고 자동차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그러면 조금 더 주지 그랬어. 그랬더니 요즘엔요 10,000원짜리 안 주면요 그때 깡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야, 이 거지들에게 1,000원짜리 돈으로 안 여기는구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잘못된 목적, 잘못된 방법으로 성도를 위해 헌금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해서 1년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10번을 해도 강조한다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설교 2번만 해보시죠. 헌금 강조한다고 말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거 선생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를 피로 갖추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는 거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장로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이 우리가 그린 앞에 그린에게 주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게 드리네, 주게 드리네, 주게 드리네, 아낌없이 주게 드리네. 무슨 아낌없이 주게 드립니까? 바로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자세입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이건 의도된 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어려운 나라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장로님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오늘 장로들 중에는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합니다. 그 일가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헌금이 드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참 컸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가 바로 되면 모든 것이 바로 됩니다. 예배가 바로 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예배를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 말하면은 예배는 드림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는 보는 겁니다. 잠실 구장에 가서 야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가 있고 구경꾼이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말씀드리면은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나와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 예배는 반드시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드리는 나와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정말 이루어졌다. 드리는 나와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뭘로 알 수 있느냐?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30분 정도 가면은 제가 쉴 수 있는 쉼트가 있습니다. 휴양간 같이 이렇게 아주 조그만하게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공기 맑은 곳에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부랴부랴 여기저기 다 찾다가 여기서 한 30분 되는 양동이라고 하는 곳에 쉼터를 이렇게 하나 집을 마련해가지고 저를 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밭이 있어요. 전 농사를 시골 출신이지만 농사는 안 지어봤어요. 이 밭에다가 고추를 심고 고구마를 심었거든요. 완전 망했어요. 농사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고추 심어놨는데 고라니가 내려와서 고추대 다 깎아먹고 고구마 밭에 와서 고구마 멧돼지가 내려와서 다 타먹고 너무너무 수고하고 속상하고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 또 해보자 해서 고추를 또 심고 고구마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해가지고는 울타리를 쳤어요. 못 달려들어요. 고라니가 오든 멧돼지가 오든 또 망했어요. 왜 망했냐? 고라니 때문에 멧돼지 망한 게 아니라 누가 심었는지 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번에 우리 장로님 수련회가 망하는 수련회가 되지 말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강사님들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시간을 해갖고 장로님들 열방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고 총회를 변화시키고 다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장로님 자신이 변화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장로님들이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총회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 나라의 민족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의 첫 출발은 목사인 저 그리고 우리 장로님 자신들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절대로 부글부글 끓어서 많이 모였다 어떻다 거품 수련회 마치면서 한주만 지나고 구하면 싹 나가라 교회 가서 아무런 변화
빛을 발하라 하셨는데 빛을 발하려면 태워야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불씨가 되셔서 당신을 태우셔서 교회의 불을 일으키고 가정의 불을 일으키고 우리 총회의 불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드림의 요소 중에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 세상 노래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하나님이고 아니 90%는 하나님이고 10%는 사람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제 합창단 나와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귀하신 분이 또 나오셔서 일어나 비춰가 찬양도 아주 오랜만에 하셨지 않습니까? 찬양 마치고 나서 우리가 박수 쳤지 않습니까? 그 박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나요? 찬양 불러 합창단이 아닙니다. 톡송 찬양 잘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했듯이 우리 모두도 박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셨지 세상의 어느 왕도 어느 영웅도 찬양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양을 부를 때는 방향을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끼치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입니다. 아멘. TV 프로 가운데 가요 무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 살아 계셨을 때에 그 가요 무대를 통해서 옛 노래 타양살이 뱉어던가 불효자 뭐 이런 노래를 따라 부르시면서 우시기도 하시고 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지켜봤는데 지금도 가요 무대가 지금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요 무대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 들으라고 사람 보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준비된 예배인가? 정말 준비된 예배인가? 가요 무대에 보면요 그 무대를 보십시오. 아주 무대 설치 조명 그 출연하는 가수의 의상 그 다음에 음향 이런 모든 것이 다 갖춰져가지고 어느 하나도 덜 준비된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는데 가수는 그 노래를 몇 번 불러보고 또 반주와 맞춰보고 그러고 다 되면은 이제 녹화 들어가든지 생방송하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 이것은 교회가 커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소중성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준비 문제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바로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예요. 저희 교회도 토요일만 되면 예배 리허설을 합니다. 작년에 경험하셨을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예배 전에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마이크도 키가 크신 분은 올려야 되고 키가 낮으면 좀 그 낮좀 맞춰야 되잖아요. 음량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마이크를 켜놓지 않았어. 이걸 소위 방송사고라고 해요. 큰 문제지. 만약에 방송국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 담당자 복이에요. 어떤 건요 너무 보륨을 크게 들어 삐막 소리 나요. 기도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부 예부 사무사하고 대표 기도자들 다 예배 담당자가 맞춰가지고는 음량 조절, 높낮음 조절, 그리고 헌금은 거의 특송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송 헌금제가 특송. 저희는 특송할 때 절대로 악플을 보고 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요 무대 하는 출연하는 가수 중에 어느 가수가 악보를 보고 부르는 가수가 있던가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라면 몇 번 부르고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찬양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서에 보면은 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마시고 찬양만 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 부르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할 때에 가사를 악보를 보고 부르겠거든. 그 정도로 찬양을 모른다면, 찬양의 가치를 모른다면 하면 안 되지. 이 악보를 보자. 옛날 전도사 때 그 반주하는 자매님이, 그분도 장로님 따님인데 서울대학 나왔고 피아노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피아노과 나왔고 피아노과 음악 박사를 하는다는 사람. 여자 도도합니다. 현찬의 지휘자는요 견디지 못해요. 얼마 못 있어서 반주해요. 이 여자분이 실력도 있고 똑똑하고, 근데 한 가지 분이 있다면 너무 도도해요. 교만해요. 정말 피아노가 눈 깜깜합니다. 그런데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치명적으로 손가락이었어요. 손가락.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을 절단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 장로님 가족들이 철야 금식하면서 손 절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자매도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전부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가지고 수술이 잘 되어서 그 손가락이 원상회복이 된 거예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은 그때부터 이 자매 피아노 연주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피아노 자리에 앉아서 일찍 와서 피아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찬송가 눈을 감아도 다 찾는 찬송가 가사의 뜻을 음미하면서 가사를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만들면서 몇 번을 치고 왜 하나님 앞에 들리거든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할 것 같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들리는데 거기에는 피아노 음도 중에 자기 신앙의 신, 자기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얼마나 찬양을 부르면서 연주하면서 때로는 울면서 해요. 그 이런 찬송을 연주할 때도 울면서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넘치니까 울면서 반주하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 하나님 어디 거하십니까?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드리는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이 계시고 여기도 오셨고 우리 노예 장로들도 오셨어요. 예배 중에 또 하나 드림의 요소가 뭐냐면은 기도 아닙니까? 기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도. 자, 그런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와 장로님이 하시는 기도 차이 없다.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해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 없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입니까? 말씀 없는 예배가 어떻게 말씀입니까? 다 중요하다. 그런데 개인 기도는요, 길면 길수록 오래 하면 오래 할 수 없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개인 기도 있잖아요. 철야 예배 마치고 개인 기도, 새벽 기도 마치고 개인 기도 들어가잖아요. 이 기도는요, 한나같이 제가 오래 기도한 적 이렇게 돼 있죠. 바디메오가 잠잠하라 야단 맞았어로 인해서 더 큰 소리로 당신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막 더 큰 소리 듣듯이 개인 기도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 기도는 아닙니다. 제 목회 경험에 의하면 예배 시간 대표 기도는 3분 내로 하는 것이 3분까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기도만 있는 게 아니죠.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른 순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3분.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되듯이 준비되지 않는 설교를 하면 안 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대표 기도 잘 준비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한 달 전에 했던 설교 또 하고 대부분 아시죠? 장로님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판에 박힌 일. 지금 세상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모든 환경이 달라지는데 기도는 안 달라져. 목사님들이 설교 원고를 잘 작성하지 않습니까?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잘 작성하듯이 저는 가급적 대표기도하는 장로님들 미리 저희 교회는 원고를 만들어서 하시게 합니다. 써서 하는 것이 가장 실수 없고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 담당 목사님이 계셔서 뭐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보내줘서 정말 은혜롭습니다.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눈물 펑펑 쏟는 교회도 있지만 장로님의 대표 기도 소리 듣고 펑펑 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설교 듣고 목사님 설교 듣고 주무시는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장로님 대표 기도만 내면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설교 듣고 목사님 설교 듣고 정말 감동받고 내가 펑펑 울어야 되듯이 장로님들의 기도 소리 듣고도 교인들이 감동받고 우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합동적 교단 장로님들이라면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냥 정석에서 하는 장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게 우리 교리입니다. 죽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죠. 죽어서 바뀌는 우리가 아니죠. 이 바로된 신학적인 문제가 없도록 또 교인들이 바른 기도하고 왜냐하면 장로님들의 기도는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대로 초신자들이 배웁니다. 안수 집사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바른 기도는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바른 찬양이 들려지듯이 준비된 찬양이 들려지듯이 기도도 아주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듣네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참 애들을 바로 가르쳐야 되죠. 애들 이렇게 대표기도 시키면 그냥 그거 하면 되는데 눈 감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어린이 예배만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게 이렇게 예배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편지하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참 알아듣지 못해요. 대표기도는 모든 교회들이 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같이 아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대표기도는 개인기도가 아니잖아요. 교인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잘 준비되면 한 가지 주부에 보면은 기도 순서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장로님 기도하면은 굳이 나오셔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말씀할 필요 없어요. 왜? 기도 순서 장로님이 다 알고 주부에 나와 있어요. 순서가. 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너무나 간절해서인지 몰라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나에서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기도가 제때 선교가 되면 곤란합니다. 어쩌면은 선교 보고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일본으로 갔다 일본 중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전 세계를 많이 돌고 도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교 보고가 됩니다. 설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허버트 조지 윌저라고 하는 사람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교가 습관적으로 저녁에 밤만 되면 그 시간에 성당에 가가지고 기도에 습관적으로 대주교가. 그래서 어느 날 어두어두한 밤에 또 성당에 이렇게 불을 밝히고 이렇게 들어가서 늘 하는 식으로 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렀냐.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게 이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찬양이 잘 준비가 되듯이 설교가 잘 준비가 되듯이 우리 장로님들 기도도 잘 준비된 기도. 교인들이 정말 감동을 받고 설교를 통해서도 받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잘 준비된. 저희가 아까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오후 예배 장학금 주면서 오후 예배 참여를 시켰는데요.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예배를 참석합니다. 애들이 나오니까 교사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오후 예배 빠지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주일학교 예배가 9시면은 11시 예배 때 작년 예배 참석하는 게 정상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와 성인 선생님의 예배는 다릅니다. 어린이 예배 때 예배 드렸으니까 난 예배를 다 드렸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어린이 예배 교사는 교사로서 어린이 예배에 드리지만 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이 다르잖아요. 11시 예배를 별도로 드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교사가 어린이 예배 시간만 참석하고 예배를 안 드린다면 이 교사는 어린이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걸로 그게 전부 일주일 내내 말씀 없이 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9시 어린이 예배면은 11시 장면 예배 드리고 11시 어린이 예배면은 9시에 드리도록. 근데 저희는 오후 예배 3시 30분에 드리는 예배를 이제 교사들, 어린이들, 부모들 다 같이 드립니다. 생각보다도 애들이 설교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말씀 노트를 제작을 잘 해가지고 어린이들한테 다 무료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듣고 가장 남는 말씀을 애들 그리거나 또 어린 유치부나 이런 애들은 그림을 그려도 좋고, 그래서 설교 말씀 노트에 자신들이 들은 말씀에 기억나는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장학금을 줄 때 그것도 반영을 해서 예배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예배 장학금은 이것도 태아부터 대학생까지 개기초까지 오후 예배가 어린 예배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교사가 변화되지 않고는 어린이를 변화시킬 수가 없고 교육자가 변화되지 않고는 교사를 변화시킬 수가 없고 담임 목사가 변화되지 않고는 교육자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장로들도 계시고 장로들이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교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예배가 정말 준비된 예배, 찬양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특송하는 삶도 특송하는 삶도 준비하고 반주도 준비하고 참 조명팀은 미디어는 전부 철저히 준비된 예배.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아무 양이나 아무 염소나 드리라 그랬나요? 딱 정해주십시오. 점이 있거나 어떤 험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잘해갖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헌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최선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10장을 늘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신방을 왔을 때 고넬료가 나가서 큰 절을 하면서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여기에 주의 종의 자세, 주의 종이 전하는 메시지는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전해요. 양떼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주께서 원하신 말씀 듣기를 원해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불과 얼마 전만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넬료가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바로 예배자, 말씀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목사님 앞에 있나이다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럴 때 바로 성령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 포지션. 마지막 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의 가장 마지막이 축도 아닙니까? 축도. 이것도 이제 장로님들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한 2주 전에 저 눈 감고 축도하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축도가 끝나기 전에 축도가 끝나고 이제 패션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때 벌써 일어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눈을 감아서 몰랐거든요. 근데 조금 웅성웅성하게 돌려보니까 나가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온전한 예배 드려야죠. 예배 시작은 매죠. 예배 1부 예배 끝나서 난 예배 끝났습니다. 선포할 때까지 끝까지. 그리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도록 분위기 만들어줘야죠. 예배당 속에서 떠들면 안 되죠. 조용히 조명을 좀 은은하게 켜주고 찬양 틀어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은혜 받는 교인이 지금 가슴이 터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웅웅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서 깨닫는 기도가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게 해줘야죠. 그런데 앞에서 제자분과 떠들고 안내원들이 떠들고 그러면 안 되죠. 할 말이 있으면 밖에 조용히 나가서 하고 예배당 속에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조명이나 보면 이 장로들이 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껏 울며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껏 부르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자, 축도를 하는데 성경에서도 민수기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리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비는 건 아론에게 복을 비르라고 그랬어요. 아론의 자손에게 복을 비르라. 축복하라는 거죠. 축복. 빌 축자에 복을 비르라. 그러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복을 비는 것은 주의 사자입니다. 복을 비는 것은 주의 사자. 복을 빌어주라고 하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복을 빌어주라. 월남전에 참전했던 목사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미군과 함께 이렇게 군생활을 하신 분인데 미군들은 예배를 귀하게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 중에서도 축도 시간을 그렇게 중요해요. 축도 시간. 한 번은 주일날 작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전을 끝내고 복귀를 했는데 뭐 땀 투성이 막 찢어지고 상한 사람 교상경 헬기에서 내리는데 내리자마자 주일날 바로 예배 끝나는 시간이라 그래요. 그냥 가요. 뭐 하얀 냄새나고 뭐 땀으로 피부분이 된 그런 군인들인데도 어디를 향해서 막 급하게 가느냐고 따라봤더니 교회를 열거든요. 그 시간이 예배 끝나는 시간인데 들어가자마자 앉지도 못하고 쳐놓고 고개를 푹 숙이고 군 목사님 축복하더니 그렇게 마지막에 아멘. 가장 귀한 마무리 축복. 그런데 예배를 모르는 교회들은 그 시간에 나갑니다. 주의 사자가 복을 비는 너희가 복을 빌라. 그럼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복을 빌면 복을 주시겠다 해서 복을 빌거든요. 주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지어다 하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축복은 얼마나 중요해요. 축복은 얼마나 중요해요. 축복하는 순간에 끝나고 찬양이 올려 퍼질 때 그 순간에 보니까 그 순간에 빠져나가는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죠.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죠. 장로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장로님 예배 지키셔야 됩니다. 이러던 예배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수요예배, 주일학교 오후예배, 성경학교 옛날 북치면서 찬양했던 붕괴, 사경에 회복해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종하신 장로님에게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또 종하신 장로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교인들 죄송합니다.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바로 예배 장로님들이 회복시켜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리고 예배가 교회가 크든 적든 아무 상관없어요. 잘 준비된 예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먼저 장로님 기도 잘 준비하시고 목사님 설교 잘 준비하시고 온 교회도 찬양하는 사람도 준비를 잘해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 사람들과 이런 너희가 될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이번 수련을 통해서 훌륭한 감사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 된 다메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 이스라엘의
바로 약국강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면들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교회가 변화되면 우리 총회가 변화될 것이고, 총회가 변화되면 열방,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게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데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민족이 살 길이고 열방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말의 종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히 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를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드리면서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점 예배 횟수가 줄어들고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다음 세대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또 그 교회의 기름부어 장로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주님, 예배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인 줄 압니다. 예배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줄 압니다. 우리 장로님 통해서 다시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가 다시 옛적 장로님들 주일학교 시절의 그 뜨거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장님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장님들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시고, 교회를 통해 노회가, 총회가, 우리나라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